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기쁘게 반갑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게 성령 강림절 이후에 저 만들어 놓은 거를 치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걸 치우지 않은 거는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후 절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력을 보면 이제 절기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게 거의 없이 쭉 가요. 그래서 이거를 절기 없음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거를 영어로는 ordinary tim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ordinary. 이게 그러니까 ordinary는 이제 평범하다라는 보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질서 있게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ordinary time.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이 없지만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살아가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이 시기에는 특정한 어떠한 사건들, 성서의 어떤 기록들을 기념하기보다는 성령 받은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제자도의 여정에 초점이 맞춰 있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뭐냐?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제자도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한편으론 제자도를 걸으셨던 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삶의 표대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우리 앞에 걸으셨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자도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갈 길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이전인 8장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꽃을 피우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어떤 게 나오죠? 8장을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 예수님이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고 거라사의 귀신 내어 쫓으시고요. 혈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숨이 끊어졌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십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9장 6절을 보면 실제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예수님이 파송을 시키자. 자, 여러분, 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능력이 생긴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 정말 살맛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면 목회 100번 하려도 할 것 같아요. 기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막 뭐 회사나 어디에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아파서 그 사람 위해 기도하면 병이 막 낫고 이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여러분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거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일들을 실제로 이제 제자들은 경험을 했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 일들을 실제로 경험했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할 앞으로의 일들을 상상할 때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우와 나도 해. 야 그러면 이 다음과 예수님과 함께할 이 모든 일들 앞으로의 펼쳐질 날들을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네. 기대감과 자신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너무 재미있었을 거고 너무너무 의미 있었을 거죠. 오늘 본문 57절을 보면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7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지 다 되겠다. 승승장구할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늘 말씀하십니다. 58절 한번 볼까요? 58절을 보면 그 이야기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5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 그러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좋게 와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입니다. 나는 갈 데가 없어. 머리 둘 곳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죠. 예수님의 느낌은. 자, 왜 그럴까? 사람들의 이런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51절 함께 읽어볼까요? 5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라고 해요.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오죠. 왜죠? 예루살렘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 즉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생각을 하니 제자들의 그 기분과는 너무 다른 거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을 꿈꿨을 거예요. 어떤 꿈을 꿨을까요?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원시키고 이방으로 물들었던 그 이교도로 물들었던 놈들 다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신이 당할 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겠구나라는 것을 동상이몽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상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기분이 좋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자, 저는 특별히 이 51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뒷부분에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라는 말이 좀 가슴 깊이 다가왔어요. 마음을 굳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을 굳히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음을 굳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지를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거라면 마음을 굳힐 필요 없죠. 가면 되는데. 마음을 굳혔다라는 것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고 혼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었는지를 알게 되죠. 제자들은 기쁘게 예루살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굳히고 가는 길입니다. 물론 제자들처럼 기쁘게 갈 수도 있는데요. 그건 잠시입니다. 기쁘게 가는 길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믿음은 진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고 결정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게 적극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서. 그러니까 밀려서 가는 거예요. 계속. 믿음은 밀려서 가고 끌려서 가고 수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죠. 아, 믿음은 능동적인 거 아니야?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능동적인 믿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죠. 능동적인 믿음이 좋죠. 누가 막 전화해서 교회 와라, 뭐 해라, 이거 없이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그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아무 결심 없이 마음가짐 없이 능동적으로 그냥 하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됐다면, 능동적으로 내가 그냥 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됐다면 우리는 모두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거고요. 우리는 모두 공부해서 성공했을 거고, 우리는 모두 좋은 부모가 됐을 거고, 모두 도덕 군자가 됐을 겁니다. 그냥 되는 거였으면. 여러분 내 삶을 위한 것도 내가 능동적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게 능동적으로 될까요? 간혹 저에게, 우리 교회도 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 만나면 간혹 저에게 무엇을 막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앙이 회복되면, 제가 좀 믿음이 좋아지면 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제가 요즘에 그런데 제가 좀 신앙이 회복되고 좀 믿음이 좋아지면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죄송하지만 그런 날 안 옵니다. 안 와요. 여러분 끌려가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되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59절에서 62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자, 59절에서 62절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두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걸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각각 대답해요. 한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뭔가요?
내가 능동적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건이 되고 상황이 안정되고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예수님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이유도 누가 들어도 수긍이 되는 이유입니다. 누가 들어도 수긍이 돼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가족과의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건대 이미 지금까지 이 이유에 안 된다고 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나봤을 거예요. 필살 카드죠. 아버지 장례. 그럼. 부모와의 마지막 인사하고, 그래.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필살 카드가 있죠. 각자만의 필살의 카드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미는 카드가 있죠. 말씀 앞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순간에 이 카드를 내밉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해 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넘어가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되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 이유 앞에서 누가 안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다 상황이 안정되고 내가 여건이 안정되고 내가 믿음이 좀 괜찮아지면 따라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62절 이후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또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놀랬겠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통했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거 죽은 사람들 맡겨주고 너는 그냥 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너는 그냥 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냐죠?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마음을 굳히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예루살렘 들어갔는데 마음 굳히고 가는데 너도 마음 굳히고 와 라는 겁니다. 끌려가듯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함께 걷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과 부활의 길입니다. 끌려가는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가는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밀어서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 아실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옆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의 여러분 이야기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막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가다가 계속해서 쓰러지고 결국 못 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옆에 있던 병사들은 지나가던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시몬을 억지로 붙잡아 옵니다. 뭐 성경마다 좀 다른데 누가복음은 들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들에 있었던 뭐 했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를 때 그 옆에 그냥 가고 있던 옆에서 구경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병사가 끌고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시몬에게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지어줍니다. 너가 이것 좀 대신 저기까지 가지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몬은 지금 어떤 사람이죠? 십자가의 길에 어떻게 온 사람인가요? 끌려 들어온 사람이에요.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다가 십자가 지고 그냥 끌려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전승에 따르면 구레네 시몬과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루포, 아들이었던 루포는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이후에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인 알렉산더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간 것 같지만, 떠밀려서 끌려간 것 같지만 그 끌림이 은혜가 되었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 늘 즐겁지도, 그리고 그 발걸음이 가볍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 여러분이 교회를 찾은 걸음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가야 돼. 사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늘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고요. 목회하는 게 늘 즐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늘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을 깨우면서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술 교회를 꼭 내가 가야 되나, 늘 기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굳히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린 증거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음을 굳히고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성령 강림 후 이 제자도의 길을 걷는 이 시간, 이 기간, 여러분, 믿음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를 끌어가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마음을 굳히고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 강림절 이후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믿고 내가 결심하면 될 것 같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임을 배웁니다. 예수님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히고 끌려가듯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듯 우리 또한 하나님 잘 안 돼도, 때로는 그 길이 힘들어도 수동적으로 끌려서 밀려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은혜가 다시 회복되면 한다라는 것, 지금까지 안 통한 적이 없었던 그 모든 말들이 주님 앞에서 무의미해짐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내 믿음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라는 오만함과 교만함과 그리고 회피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냥 마음을 굳히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오늘도 수동적으로 끌려서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용기와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